집사님, 저희들의 사명을 껴주는 귀한 찬양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삼육대학교에서 포위된 요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제목을 택했냐면 저희 재림교회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큰 소망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있을 재앙이라든가 일요일 시험령 후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는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가는 나뭇가지 같은 흔들리는 이 위태로운 세상에서도 저희 재림 성도들이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시편 91편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주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환난의 때를 통과하는 모든 이에게 보내는 위로의 기별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과 마지막 때의 위기와 환난의 때를 경험하게 될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기별을 담고 있다 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91편을 읽겠습니다. 흰 글자는 제가 읽겠습니다. 노란 글자를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프란츠 요셉 하젤 목사님의 이야기가 저희 재림 교단을 소개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의 손자가 여기 다녀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천인이 엎드러지나라는 제목으로 된 책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자는 그의 막내딸인 그 하젤 먼디가 쓴 책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이 40세가 된 이 하젤 목사님은 그만 독일군에 징집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군에 입대해서도 나는 의롭지 않은 전쟁에 참전하여 불의한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지총을 거부하고 그리고 안식일의 노동을 거부합니다. 그래야 그가 군사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그에게 내려진 언도는 종전 후 사형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전쟁에 나가면 죽게 될 것인데 만약 내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종전 후에 너는 사형을 받게 된다는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그 기록이 그의 복묵시도 기록카드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상관이 내가 만약 총을 들고 적을 쏘지 않는다면 적군이 내게 어떻게 하는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그에게 삽자를 하나 지어줍니다. 그가 공병대에 속했기 때문에 삽자를 들고 나가서 앞을 치우면서 전진하라는 건 제일 선봉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모든 부대원 앞에 나가는데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그 총탄이 무수한 총탄이 그를 피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인가 했지만은 주변에 있는 군사들이 계속되는 전투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그 사람 주위로 모이게 됩니다. 전진할 때마다 이 사람 뒤를 쫓아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 계십니까? 저희 아버님은 참전해 보셨다 그래요. 영화에 나오는 듯이 막 전쟁 나면 돌격 앞으로 그래 총을 들고 막 뛰어가고 뭐 그런 거 다 거짓말이라고. 뒤에서 공격하는 그 중대장도 떨려서 말을 못 한답니다. 적군이 왔는데 총알이 떨어지면 탄창을 갈아 끼울 수도 없답니다. 제 아버님에게 부탁해 이거 좀 껴줘 그런답니다. 그래가지고 껴주면 쏘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까 봐 자기가 자기 다리에다 쏘고 부상당했다고 후송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여튼 뭐 공격해서 앞으로 나가긴 하는데 막 기어나가는데 앞에 요만한 돌멩이가 하나 있더랍니다. 그 돌멩이가 어떻게 그렇게 안심이 되는지 고개에 머리 탁 쳐박고 숨어 있었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으셔서 제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1200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 병사가 7명이었고 그 중에 전혀 다치지 않은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하젤 목사님이셨습니다. 정말 천인이 내 곁에서 엎드려지는 그 상황에서도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 기적을 맛보신 분이 이 하젤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것을 보던 사령관도 감동을 받게 됩니다.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불렀습니다. 자네 생각에는 이 전쟁에서 독일군이 승리하리라고 보는가 묻습니다. 이 사령관의 뜻밖의 질문에 이 하젤 목사님은 독일군이 패배할 것을 알았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그는 패배할 것을 알았습니다. 망설여졌지만은 독일군이 패배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는가? 그때 내놓은 말씀이 다니엘서 2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로마 시대 이후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한 유럽이 한 나라로 통합되는 일은 없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전쟁 나기 전에 이 감동을 받았던 이 사령관이 전쟁 나기 전에 그 서양사와 철학과 교수를 지냈던 그 장교들을 불렀습니다. 그 2사람을 부른 다음에 어저께 나한테 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 앞에 다시 진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연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군이 피할 것을 한 이 사령관은 휘발유를 비축해둬라 명령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노르만디 상륙작전, 연합군의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후에 히틀러도 자살하고 그래서 다 퇴각할 때 다른 부대들은 휘발유가 없어서 퇴각을 하지 못해 다 죽임을 당했지만은 이 부대는 비축해뒀던 휘발유로 인해서 무사히 퇴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도슨 장로님만큼이나 많은 사람을 구한 장로님이 목사님이 되셨죠. 그 뒤에 이 미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포로들의 이 서류를 검토하던 미군 장교의 눈에 띈 것이 뭐냐면 종전후 사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말해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이해하도록 노력할 테니 말해 보시오. 당신은 내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전쟁에 반대하여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젤을 신문하던 그 장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지독한 나치 군대에서 안식일을 지켰다니 나는 자유로운 미군에 복무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 보여준 그런 용기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군에 징집되기 전에 당신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러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 지역의 독일군 포로 중 농사꾼은 농장으로 보내 노동을 시킵니다.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 주의 농원으로 가서 일하시오. 그래가지고 그를 석방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일하다가 1991년 미국에 건너와서 그가 영면에 들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저 전에 교회에서 대교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임병원 목사님이 오셨더니 그분 바로 이 게르하르트 하젤 박사님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남대국 박사님이 제일 존경하는 분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공부할 시절에 아주 정말 존경하고 하던 분이 이분이라는 얘기를 제가 임병원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바로 그분의 아들이 게르하르트 하젤 박사님이십니다. 이 아들이 고교 시절에도 전국 과학 경시 대회에서도 전국 수석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신학 박사로서 앤드류스 대학의 대학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정말 이분은 정말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굳건한 믿음에 자랐고 정말 수재일 뿐만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런 정말 깨끗한 그런 수재로서 그런 복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이 하젤 목사님의 그런 경험은 다윗의 경험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그가 수금을 탈 때 사울 왕이 2번이나 단창으로 그 앞에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거 맞히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했습니다. 어떻게 피했을까요?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부자선지자 653쪽에는 다윗에게 단창을 집어 던졌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는 그 치명적인 무기를 옆으로 빗나가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준비하는 가운데 그 유시민 그 작가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면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하여튼 군인들 앞에 탁 끌려 있을 때 쭉 있는데 옆에 아주 총뿌리를 겨누고 헌병들이 막 째려보고 있는데 갑자기 나비가 하나 들어오더니 나비가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있더랍니다. 나비가 나가려다가 창문에 부딪히고 떨어지고 또 날아가려다가 또 부딪히고 떨어지고 모두가 다 보고 있는데 저걸 좀 내보내주고 싶은데 아무도 그 살벌한 상황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조용히 걸어 나오더랍니다. 조용히 걸어 나오더니 그 나비를 살못이 잡아가지고 바깥에 가서 이렇게 싹 놔주더랍니다. 그걸 보던 옆에 있는 헌병들도 그걸 아무 타치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그러니까 신부 되기 전에 수사였습니다. 야, 신앙 가진 사람은 저렇게 담대한가 보다 하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나도 두려웠다고. 두려웠지만 그냥 참고 했다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은 두렵지 않습니까? 하젤 목사님은 그 상황에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불 가운데 들어가기 직전에 두려움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말을 보면 그도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두렵지만 참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 두려움을 좀 더 잘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소개하신 대로 제가 조기 은퇴했습니다. 33년간의 목회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살아왔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33년간에 내가 몇 명에게 침례를 줬나 했더니 728명이에요. 그래서 평균 한 해에 그래도 23명씩 침례를 줬으니 그래도 내가 열심히 좀 한 것 같다. 그래서 좀 자랑을 했더니 필리핀에 가 있는 어떤 친구는 자기는 한 해에 200명씩 준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목회 나올 때만 해도 제가 은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10여 년 목회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지만은
얘네들이 초등학교는 들어갈 수 있을래나, 들어갔을 때는 졸업은 할 수 있을래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까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언의 신에 보면 마지막 때 환란이 있는데 우리를 잡아다가 고문하면 견딜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기들을 잡아다 놓고 죽인다고 하면서 신앙을 포기할래 안 할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런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그때 그 이순신 장군의 말을 빌려서 잃으면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아이를 살리고자 우리가 포기하면 다 잃을 거지만은 그래도 재림의 소망으로 우리가 이기자고 견디자고 그런 얘기까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 아이들이 다 장가가고 벌써 아기들 낳아서 손녀도 태어났습니다. 저는 강원도 횡성에서 출생했습니다. 그 당시 먹고 살기 참 힘들어서 제가 아주 영양실조에 걸려서 겨우 4살이 돼서야 걸을 수 있었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갓난아기 한 몇 살 됐을 때 갑자기 몸이 뒤틀어지고 구부러지더랍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그 횡성 읍내 한 병원에 들고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진찰해 보더니 이거 곱사등이 병이라고 하더랍니다. 곱추가 되는 병이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거 구부러지지 않게 하려면 깁스해야 된다고. 허리에 깁스를 쫙 해놔야 된다. 아기한테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기가 견디기 힘들 겁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곱사등이 고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그 당시 위생병원에 그 천사호라고 하는 그 수륙 양용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의료진이 횡성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갔더니 저를 뭐 이렇게 거꾸로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흔들어 보고 이렇게 두들겨 보고 이렇게 하더니 누가 이걸 곱사등이 병이라 그랬냐고, 이거 영양실조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잘 먹이면 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참 어려서부터 저희 교회의 은혜를 잊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논산에서 훈련을 마칠 때쯤에 저를 이렇게 착출을 해가요. 몇 번 착출해서 수많은 군인들을 착출해서 발탁하는데 추리더니 한 100명을 딱 추리더니 너희는 이제부터 수경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경사가 뭔지 몰랐습니다. 요즘은 수방사라고 하는데 그때는 수경사라 그랬습니다. 수도경비사령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경사라 그래서 물안경 쓰고 물속은 한참 헤비게 새겼구나. 물속 뒤지고 다니는 그 부대가 수경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수도경비사령부래요. 너희들 다 신원조회도 끝났고 그래서 서울에 가서 근무하게 될 거다. 부모들한테도 다 연락했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와서 기다리는데 계속 기다리라고 합니다. 100명을 좀 나눠서 부대 배치돼야 되는데 그냥 계속 기다리랍니다. 기다리라 하더니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오더니 너희들 다 백산 보러 가라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춘천으로 가랍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우리도 모르겠대요. 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너희들은 다 춘천으로 가라 그래. 그래서 춘천으로 왔습니다. 춘천에 왔더니 또 저는 또 화천으로 보내지고 저는 화천에서 또 저 안에 그 민통선 안에 있는 포부대로 제가 배치받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원망이 심했죠. 서울에서 제가 사실은 공군 가려고 기술을 배웠었습니다. 그 당시 그 오산 비행단장으로 계신 분이 저희 이모부였어요. 그 이모부가 있으니까 공군 지원하면 아주 편하게 지내다가 올 줄 알고 기술을 배워서 딱 지원을 했는데 3개월 안에 육군 영장이 나오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근데 육군 영장이 빨리 나왔어요. 그 공군도 못 가고. 그래서 그래도 서울에 근무할 줄 알았는데 또 저 강원도 화천으로 가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그 다음에 제가 78년도 입대했는데 그 다음에 10월에 제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79년 10월 26일 무슨 사건이 있었죠? 11.6 바로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아주 혼란한 전국이 있었고, 만약 제가 수경사에 근무했다면 뭐 공수부대든 무슨 부대든 서로 총질하며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서울에서 그 근무했던 한 분이 바로 정승화 그 참모총장을 보위했던 한 분이 제가 전임 목회 장로님으로 계셔요.
그 당시는 무조건 만나면 한국 사람이라도 바로 죽였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하젤 박사의 그 믿음이 없는 걸 보고 이렇게 미리 피난하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부대에 있었는데 이제 그해 12월입니다. 항상 비상시국이라 아주 그 훈련이 잦았습니다. 근데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이제 제가 금요일 저녁이라 저는 훈련 안 하는 걸 다 압니다. 안식일에 교회 가는 걸 다 대부분 압니다. 여러분도 혹 영문과 계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처음에 부대 갔을 때 그 부대의 그 부관이 이형권 부관이었는데 소장으로 예편했습니다. 근데 저희 삼육대학의 영문과 교수로도 강사로도 나오셨었어요. 육사에 근무하시면서 제가 오다가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계실 때는 삼육대학을 잘 알아서 잘 봐줬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고 난 다음에는 좀 어려워졌는데 한 중사님이 여기 어디 갔느냐, 삼포반 포수 어디 갔느냐, 사수 어디 갔느냐, 지금 내무반에 있습니다. 가서 끌고 와라. 지금 비상시국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끌고 왔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이제 훈련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무슨 안식일이야? 내일이 안식일이지. 오늘은 훈련하라. 그래서 제가 뭐 일일이 설명을 했습니다. 다 생략하고 하여튼 말로 한 20분 동안 실갱이 한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 묻더라고요. 훈련 받을래 안 받을래? 못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구두발로 저를 걷어차는데 제가 그때 후레쉬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후레쉬 아니었으면 제가 장가도 못 갈 뻔했습니다. 이렇게 가리고 있었는데 그 후레쉬가 딱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세게 차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옆에 보니까 한마가 있어요. 한마를 번쩍 들더니 저한테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뭐 한 2, 3m 안 돼요. 바로 앞에서 던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쇠 말뚝을 또 뽑아가지고 또 던지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싹 피했어요. 그랬더니 뭐 던질 거 없나 보더니 그때 그 여다지 떼라고 쇠 몽둥이 많은 거 있습니다. 그걸 집어가지고 또 던집니다. 야, 다윗도 도망갔듯이 이럴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36개를 놨습니다. 막 뛰어갔더니 저 보초한테 쫓아가더니 총을 딱 뺏는 것입니다. 이놈 죽여! 그래가지고 갑자기 장전하더니 쫓아오는 것입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는 속력을 내야겠다. 그래서 제가 달리기 잘하지 않습니까? 쌩 달려가지고 저 포 뒤에 있는 그 참모 속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전 병력을 풀어가지고 관용이 잡아라. 정상병 잡아라. 정상병 못 잡으면 오늘 밤 잠 못 잔다. 막 찾고 다닙니다. 근데 저는 그 12월에 춥지만은 그 참모 속에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동안 기도하는데 막 소리가 들립니다. 정상병 어디 있어? 정상병 어디 있어? 말만 해.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렇다고 나 여기 있어 말할 수도 없고 어쨌든 숨어서 있으면서 좀 잠잠해질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걱정 마 그러셨을까요? 절대로 그런 소리 안 들렸습니다. 어쨌든 두려움을 하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12시 넘어서 제가 슬슬 행정반으로 내려왔더니 그래서 문을 삐고 열었더니 그분이 하필이면 그날 또 당번이라 퇴근도 안 하고 계시네. 그러면서 탁 보더니 무릎 꿇어.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한 말이 뭐냐면 너 아까 만났으면 진짜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만났으면 진짜 죽었는데 지금 만났으니까 안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두발로 몇 번 차고 몇 대 때리더니 들어가자 그러더라고요. 아까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하셨구나.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그렇게 그 담이 달든지요. 물론 저도 지나서 생각해 보면 부족한 저지만은 바로 1m, 2m 앞에서 그 앞에서 던지는데 저를 그 못 맞힐 리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피해가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1529년 이제 루터가 그 프리드리히 그 작센 공의 도움으로 아이젠하우 요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칼 5세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교황청에 편에 서서 루터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성을 포기하고 루터를 내놓지 않으면 이 성을 공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오스만 투르크가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인 빈을 공격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칼 5세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대쟁투 197쪽에 위기 일발의 순간이 될 때마다 투르크군이 동부의 국경에 나타나는 등의 일이 생겼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3000년 전에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포위되어서 완전히 잡힐 수밖에 없는, 마온 황무지에 있을 때 잡힐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을 때 이제 꼼짝없이 잡혔구나 할 때 한 병사가 쫓아와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풀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엔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도 하나님 천사가 내려서 구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도 네로가 68년 6월 9일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또 퇴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사단의 포위에서 구원받게 될 남은 무리,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언의 신에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로 뻗치어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둘러주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 아는 대로 이제 사형 명령이 떨어지고 그 산속에 숨어있는 자들을 찾아서 왔을 때, 총불을 겨루며 왔을 때 그들을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그들을 위해 하늘이 보호하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저들의 편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알 그런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비록 두려움에 떨려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모세의 얼굴처럼 빛이 난다 했습니다. 그걸 보고 그 악인들도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제가 한 그 다큐 DVD를 하나 구해서 봤습니다. 이 포위된 요새라는 다큐인데요, 마이크로코스모스 회사가 찍은 것입니다. 개미들의 전쟁을 우연히 찍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다가 마치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과의 싸움을 연상시키는 내용이라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이 흰개미들은 집을 잘 짓습니다. 정말 이 좁쌀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뇌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집을 잘 짓는지, 그 안에 뭐 방습 시설이라든가 뭐 바람 잘 통하고 하여튼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마치 뭐 같습니까? 딱 보면 어떤 건물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스페인 가우디 성당 같이 졌지 않습니까? 이 흰개미, 여왕개미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흰개미는 하루에 알을 30만 개를 낳는다 그래요. 이런 사람 한 몇 사람만 있으면 우리나라 인구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입니다. 하여튼 잘 집을 졌는데 그만 이 번개에 의해서 이 나무가 불타면서 그 나무가지가 꺾이고, 그래서 이 개미집이 위에가 부셔지게 됩니다. 그때 마침 저쪽 멀리서 군대 개미가 이동 중에 있었어요. 군대 개미의 숫자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수억 마리인지 몇 마리인지 셀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동하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흰개미 냄새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다 알게 돼요. 이 군대 개미가 지나갈 때는 이 개미 핥기도 도망간다 그래요. 이 군대 개미는 가다가 개울이 나타나면 뭐 한강 같은 거는 못 하겠지만은 웬만한 개울은 다 건너가요. 어떻게 건너가는가? 팔과 팔을 이렇게 다리와 이렇게 다 연결해 가지고 쭉 떠내려가다가 저쪽에 닿잖아요. 그러면 일로 올라와서 그 다리를 만듭니다.
그럼 그 위로 여왕개미가 지나가고 일개미 지나가고 쫙 지나갑니다. 못 모르던 아무것도 모르던 그 방울뱀이 그 위를 싹 그 가로질러 가다가 그만 개미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수만 마리인지 달려들어서 무는 바람에 그만 떨어져서 죽는 장면입니다. 도착한 그 군대 개미들이 여왕개미의 지시에 따라서 공격하게 됩니다. 정말 원래 이 집이 온전할 때는 그 구멍으로 들어오면 한 마리씩 싸우면 되니까 뭐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 위로 그냥 뭐 500마리씩 뭐 뚝뚝뚝 떨어지니까 밑에서 흰개미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밀리는 걸 보고 이제 여왕개미 방의 입구를 막습니다. 빨리 막으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왕개미 주변으로 막 흰개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굴로 그 구멍으로 통해서 여왕개미 바로 여기까지 쳐들어옵니다. 군대개미가. 이 여왕개미 살이 아주 약해 보이잖아요. 정말 가서 몇 번 물어뜯으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위기일발의 순간이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함께 한 번 더 설교를 맡기시면. 정말 천우신조에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났습니다. 그 개미집 안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가니까 그 안에가 완전히 진흙탕이 됩니다. 싸움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불어가지고 확 지나가면서 그 군대개미 중간을 끊어버립니다. 여왕개미하고 이쪽 공격하는 개미들하고 항상 다리로 연결돼서 공격 명령을 전달했는데 끊어지니까 지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흰개미들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공격해서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편이 승리해요. 그날 밤에 이 특공대가 군대개미를 가서 여왕개미를 물어 죽이는 장면입니다. 흰개미 중에 아주 특공대가 딱 가가지고 여왕개미를 물어 죽입니다.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이 다큐를 보면서 생각난 성경절은 정말 바다 모래 같은 많은 숫자를 의지하던 큰 성 바벨론, 큰 음녀의 마지막 멸망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미래의 일은 두려워할 것은 없다고 생각돼요. 더 두려운 것은 오늘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저는 목사로서 정말 품위를 유지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이 우리의 현재 일입니다. 요즘 지나면서 저에게 가장 힘든 일, 제가 목사지만 정말 감당하기 힘든 유혹이 뭐냐면 이 텔레마케팅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하도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하도 뭐 보험 들라는 얘기도 많고 뭐 많죠. 그런데 저기 어디 좋은 땅에 나타났는데 투자하시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렇게 좋은 땅인데 왜 당신이 안 투자하고 나한테 줍니까? 그걸 탁 끊죠. 근데 이것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다 생각돼서 그렇습니까? 좋은 소식 전해줘서 좋은데 제가 이렇게 투자할 만큼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이런 말을 해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공손하게 받는 분 처음 봤다고. 예, 저희 삼육대학 아십니까? 삼육대학 속해 있는 안식일교회 목사입니다. 은퇴했지만은. 그랬더니 그러시군요. 목사님 제가 한번 만나서 밥 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서 얻어먹고 왔어요. 청담동 가서. 밥 사준다는데 왜 제가 안 갈 이유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성경에는 이 산을 오르는 걸로 표현하지 않고 이 광야 대학을 많이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유대 광야 출신 다윗도 있고, 아라비아 광야 출신 사울도 있고, 미디안 광야 출신 모세도 있고,
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동안 이 광야에서의 생활은 그들의 그곳에서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살아남아서 무사히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 데스밸리를 가봐서 알아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여기서 집 짓고 살라 아무리 넓은 땅 줘도 싫습니다. 정말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그저 로뎀 나무 같은 아주 작은 나무만 있어도 그 그늘만 있어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 때 그 잘 사는 비결은 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양식과 보물들은 짐이 될 뿐입니다. 그냥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됩니다. 곳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쌀 한 가마리를 지어주면 그걸 지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렇게 광야에 보면 이 골짜기가 동에서 서로 이렇게 쭉 났습니다. 골짜기에 났는데 해가 남쪽으로 지나가면 그 그림자에 비춰서 그 밑에가 마치 정말 음침한 골짜기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제일 좋은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곳엔 그늘이 있습니다. 그곳엔 풀이 있어요. 그곳에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과 풀만 있습니까? 시원하니까 짐승들도 있습니다. 맹수들도 있습니다. 그곳에 지나가는 맹수 양떼들을 잡아먹기 위한 그 맹수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우리를 노리는 맹수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언제 물이 마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천년 후에 이 땅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때 사탄이 다시 한번 이 성을 포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 전에 우리가 포위당했을 때와 상황은 달라져서 이때도 두려움에 떨 사람은 있을까요? 그때도 아이고 사탄이 우리를 둘러쌌네 또 떨덜덜 떨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때는 떨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성 안에서 그들의 마지막 심판을 관람하는 아주 평화로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길 원치 않습니까? 성 밖에서 서 있는 그 가운데 절대로 내가 서 있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드셨다가 눈을 떴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보여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눈을 딱 떴는데 새 예루살렘이 딱 보여요. 그거는 둘째 부활입니다. 악인의 부활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승리한 무리 가운데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함께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